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38편 1절에서부터 8절 그리고 21절에서부터 22절 공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로 나를 책하지 마시고 분노로 나를 징계치 마소서. 주의 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인하여 내 살에 성한 것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나의 우매한 연고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힘이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시름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게 하시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과의 축복된 만남을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순서 주께 했다가는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마스크 계속 쓰고 있으니까 불편하죠. 그 은혜스러운 것은 우리 아이들이 다 마스크 쓰고 다닙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잘 설득시키고 가르쳐서 그런지 잘 쓰고 계속 이렇게 지냅니다. 굉장히 불편하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뭐 하셔주셨죠? 자녀 삼아주셨어요. 동의하시면 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녀를 선별하셔야 돼요. 성도라는 친구 허락해 주시고. 그건 사실 우리가 처음부터 자녀가 아니었잖아. 처음부터 성도가 아니었잖아. 처음부터 구별된 사람도 아니었잖아.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복된 자로 작정을 해버렸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소크라테스가 그런 말 했다. 너 자신은 사실 그만 만난 거야. 내 자신 살펴보면 하나도 복받을 이유가 없잖아. 내가 감히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두 손 높이 부를 존재도 아니었잖아. 복을 주셨다. 작정하셨다. 그분이 권사님 복 주시기 작정한 거예요. 집사님 복 주시기 작정했다. 문제는 주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복된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작정하셨지만 내가 받을 그릇이 안 되면 어떡합니까? 복은 이미 보장되었는데 준비된 자가 안 되면 어떻게 그 축복이 있겠습니까? 준비된 자로서의 그릇이 있어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셔서 주신 그 복을 내가 누릴 수 있고 나에게서 소유할 수 있는 준비된 그릇. 하나님 중 다윗이 분명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를 위대하게 사용하는 것 틀림없습니다. 다윗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도 드물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이 본문을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바이러스 때문에 어렵고 힘든 이때 우리의 삶 속에서 힘이 될 수 있는 축복이 무엇인가? 이 본문의 고백을 좀 들어보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함께 하시고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건 틀림없으십니다. 그런 자에게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서 과연 그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자의 고백이 맞나 정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고백들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그는 하나님 종으로서 선택을 받은 하나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고백 들어보세요. 도저히 살 소망이 없는 자의 고백으로 나옵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이세의 8아들 중에서 말째죠. 막내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이세의 집에 가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을 자를 찾는데도 그곳에도 있지 않았다. 아버지의 존재에서 아버지가 그래도 인정해주는 자식의 반열에서 제외된 사람. 나머지 7은 다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말째인 다윗은 혼자 들에 나가서 양을 치고 한마디로 말해서 제외된 사람. 아버지로부터도 인정을 받지 못했던 사람. 근데 사무엘이 묻죠. 이세로 너희들 중에 아들이 또 있느냐? 있다. 지금 어디 있느냐? 시기야에서 목장에서 양치고 있습니다. 빨리 그를. 성경을 보면요, 다윗을 보는 순간에 사무엘이 가슴이 뛰는 거예요. 와, 저분이 어린 소년이에요. 저분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신 축복자. 사람의 생각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제자가 내가 작정한 자라. 내가 제자를 축복해 주겠다. 그 축복을 통해서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작정해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택한 작정한 하나님의 자녀를 끔찍히 사랑하죠. 성경을 살펴보면 다윗뿐 아니라 수없는 주의 종들도 수없는 하나님 백성들도 얼마나 하나님을 괴롭혔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만한 일들을 안 지르고 있는지 잘 알죠. 근데도 하나님께서는 택하면 자기가 택하면 끝까지 사랑하셔요. 아모스 7장 8절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 주께서 가라사대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뭘 의미하겠냐면 경고도 주고 심판에 대한 계시도 주면서, 그러나 오늘 이 성경 속에서 고백 속에서 가장 유일한 한 가지를 잡으셔야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자신에 속한 내 백성이라. 내 백성이라. 내가 지금 너희들 제약대학에 하나님 뜻을 거르치고 너희 마음대로 살아가지만 너희는 심판의 대상이지만 징계의 대상이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기회를 준다. 그 이유는 내게 속한 내 백성이기 때문에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주신 그 명령의 그 뜻을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내가 작정한 자. 다시 말해서 다림줄이라는 것은 뭐냐면 건축할 때, 집을 지을 때 뭡니까? 청량할 수 있는 비트나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그런 것을 보는 줄을 다림줄이라고 하죠. 다림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의의 말씀은 그대로 내가 시행한다. 네가 제약된 것은 내가 치렀다면 내가 그 죄값을 붓는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청량을 하되 너희는 내 백성이야. 말이 좀 어긋나는 것 같지만 사실 얼마나 감사한 축복입니다. 이 말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너희 죄를 다시 한번 들춰낸다라도 내 백성이기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죽은 자의 반열에 들었었지만 내가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오늘도 수없는 죄악 속에서 우리가 한 주 동안 죄를 알게 모르게 지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래도 살려주겠다. 그래서 그 살 수 있는 축복이 뭡니까? 오늘 찬양할 때 미리 말씀드렸지만 말씀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인격 속에 들어오면 내가 살려줍니다.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우린 징계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지만 내가 택한 나의 종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너희들의 선택과 너희들을 다시 한번 확정시켜보기를 작정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는 다윗의 고백은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온통 고통과 연단의 고백을 나오잖아요.
이런 고백이 왜 나올까? 이것은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 자녀에게 더 큰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너의 솔직한 죄를 내가 밝히게, 그럴 죄를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 나가 너를 살려주기 위해서 너의 죄를 발견하게 들춰내겠다.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신다면 하셔야 돼요. 그게 공의죠. 그래서 너희가 이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된다. 너희가 어려운 현장 속에서 있어야 된다. 그러나 그 공의의 하나님께서 심판과 모든 걸 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고통과 연단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렵고 힘든 일을 통해서 복을 다시 받을 수 있는 준비된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 왜? 왜 하필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경은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하는 게 첫째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지은 죄 때문에 난 한 주간 죄 안 짓고 살아왔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속의 은혜를 받았지만 또 계속해서 죄를 짓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차지해서 에덴 동산에서 세상을 내가 주는 복을 누리고 살아라고 하는 그 축복된 직접 당신의 손길을 통해서 세워줬던 아담과 하와를 징계하잖아요. 남자는 땀 흘려 수고를 해야 되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당하라. 수고하는 고통과 아픔의 그 고통을 하나님 주시는 분명한 징계입니다.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 두 번째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객거해야 할 스스로의 작정하고 자원된 고난도 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첫째 고난은 우리들의 죄 때문에, 두 번째 고난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된 도구로 쓰임 받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참여하려고 하니까 너희가 고난을 또 받아야 돼. 그 고난은 죄의 대가가 아니라 자원하는 고난이에요. 힘들어도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 고난의 축복을 마치면 내가 너희들에게 그냥 주면 하늘의 상급을 주겠다. 그리고 하늘의 축복을 너희들에게 다 주겠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지은 죄로 인한 고난은 대가를 치르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겪어야 될 고난은 스스로 주님의 십자가가 함께 지는 자원하는 사명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어렵고 힘들지 않으면 내가 깨는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 그 존재의식도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도 알지도 못해. 근데 아프니까 힘드니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당신 앞에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 고난이 나에게 더 큰 축복의 믿음으로 성장시켜주고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셔서. 왠지 아세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라는 말은 뭐죠? 작정하시다. 오늘도 제가 차를 위로 오면서 나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작정하신 그 하나님 앞에 사실 한 주간의 삶이 부끄러운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처음 몽골에서 난사 선교사님 소식 들어보셨죠? 자신의 딸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학진자에서 병원에 갔는데 지금 거의 숨을 못 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함께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하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참여하시면서 일을 하시면서 기도하시겠죠. 극적으로 호전돼가지고 얼마나 감사합니다. 주의 종의 자녀인데 왜 걸려야 됩니까? 하나님 백성인데 왜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됩니까? 근데 어제 온 상황, 좀 심각한 상황으로 다시 보고가 왔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자신의 교회 식구들이 거의 다 확진자가 됩니다. 그리고 난사 목사님 자신도
지금 격리 중에 있어. 무섭잖아요. 근데 거기에다 그런 소식을 잠깐 진양했었더라. 몽골 사람들 워낙 힘이 좋대. 워낙 힘이 좋아서 그나마 지금 죽는 숫자가 20명을 넘지 않는데, 그러니까 들어와도 몸들이 워낙, 몽골에 가보면요, 남자고 여자 힘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상상도 못할 정도 힘이. 사무엘 24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다윗에게 경고를 줬음에도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견해로는 해도 될 것 같은데 오히려 하면서 자기가 그 인구 숫자를 계산하면서 내가 이렇게 든든한 지도력이 있고 왕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자신도 모르게 욕심나서 가시하는 인구조사였기 때문에 하나님 하지 마라. 인구조사하면 뭐 나쁠 게 뭐 모르잖아요. 없잖아요. 오히려 지금 정확한 숫자도 알게 되고 또 자기가 해야 될 일도 알지만 그럴듯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아라. 근데 했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 징계를 허락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선민입니다. 근데 그 백성의 징계를 했는데 온역이 무엇인지 아시죠? 전염병이잖아요. 지금 같은 이런 병이에요. 전염병으로 3일 동안 하나님께서 온역을 풀었는데 7만 명이 죽습니다. 7만 명이 갑자기 싹 죽어버려요. 이 구약 성경에 사무엘 한 24장 쭉 한번 읽어보시면 실감나는 일이에요. 사실 이 사실을 근거를 알게 된다면 왕의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백성이 다 죽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안 죽이잖아요. 다윗은 안 죽잖아요. 성경의 결론은 뭡니까? 잘 들으신데 공의의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택한 나의 백성, 내가 당신을 쓰시고자 하는 그 작정된 하나님 백성은 살려줘. 우리 오늘도 살아있다면 그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뭔가 이유 있는 축복을 준비하고 계신다. 왜 다윗을 살려줘? 다윗 때문에 그 문제가 생기고 다윗 때문에 백성들이 7만 명이 3일 동안 온역 때문에 다 죽어버렸는데 그 이유가 실제는 축복자로서의 다윗을 작정해버렸어요. 또 다른 한 가지는 택한 다윗을 꼭 기억하시오. 우리 하나님 너무 사랑했다. 너무 사랑해요. 오늘도 우리가 건강하게 이곳에 와서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수 있는 이 축복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세요. 맞다는 사실에 은혜를 이것이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보면 또 아들들에게 근하는 것 같이 너에게 근면하지 말씀을 잊었다. 일렀을 때 내 아들이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마라. 자기가 택한 자기 아들들을 그대로 공의의 하나님의 징계를 하시겠다. 주께서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이들마다 채찍질 하시겠다. 사랑하기에 징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채찍질 하겠다. 그렇게 징계함으로 아픔과 힘들어도 그 징계 때문에 내가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얻었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다시 축복된 자로 변해버렸다면 징계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작정된 축복자로 선택해 주시더라고요. 감격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지 있겠어요. 여기에 확실한 대답을 소개하는데 바로 이어서 히브리서 12장 8절입니다. 우리 다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고 너희 때 없으면 사세는 참아들이 아니야. 여기서 분명히 뭐라고 해야 합니까? 징계는 다 받는다. 다 받는데 너희에게 없으면 사세야. 그러니까 다 받는데 나는 징계가 없었어요. 그런 자가 만약 있다면 그건 사생활.
참아들이 아니라 한마디로 징계가 없으면 부모 없는 사생자, 관리할 수 없는 내버리던 사생아는 참아들이 아니라 옛날에 우리 이런 말 있죠. 사랑하는 자식에는 매를 대고 말을 듣지 않는 자녀에게는 밥 많이 줘라. 밥 많이 주는 건 사실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사랑하는 매를 된다. 가르쳐야 된다. 비록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가르쳐야 된다. 정말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말을 해도 도저히 듣지 않는 것처럼 아들이라 내버려둬 버려요. 참으로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그 작은 사인을 보냈을 때 민감하셔야 돼.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하나. 금요일날 제가 후배 목사님 어머니 장례식에 제가 참여했습니다. 가서 일부 맡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갔는데 그 후배 목사님이 소천하셔서 이제 하간 예배를, 요즘은 하간 예배를 직접 그냥 바로 시계에서 연결 예배, 입간 예배 하자. 가족끼리 가서 하간 예배, 땅속에 눕는 그런 예배로 간단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 어머님에 대한 제가 주의 종으로서 소천하신 그 어머니께 대한 잘못한 게 그동안에 계속 쌓였었죠. 너무 속무섭다. 하다 보니까 목사라는 이유 때문에 잘 케어도 못하고 관심도 못 가졌던 그 사실들이 막 생각이 나니까 이분이 아들이면서 그곳에서 굉장히 쉽게 뭐냐면 가슴을 아파하더라고요. 근데 다 마치고 우리가 저녁에 늦게 같이 집으로 갔는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연락이 왔는데 무슨 일이에요? 그때 그 시간에 금요일에 여러분 아마 늦게 쉬었을지 몰라요. 지진이 났어요. 저희도 느꼈어요. 저희 장모님하고 같이 집이 지금 흔들린다. 흔들리는데 그분은 뭐라고 전화 왔냐면 목사님 자기 집에 큰 폭탄이 터집니다. 폭탄이 터집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 그러면 목사님 그 지진의 근원지가 칼슨입니다.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은 토렌스예요. 바로 근처란 말이에요. 폭탄이 터지는 처럼 막 흔들려 노스리치 지진 때 그처럼 느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 들으면서 하시네요. 낮과 밤에 자기 잘못을 더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려고 아침엔 장례 치르면서 가슴 아프게 하는데 저녁에는 지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다. 하나님 주신 사인이라고 하는 저희들이 한바탕 웃었습니다만 민감하시다. 하나님 종 사도 바울이 스데반 죽이는 데 앞장섰잖아요. 근데 그 죽이는 앞장선 고약한 사람이 하나님 그를 사용하시잖아요. 오히려 자신이 지었던 잘못 때문에 더욱더 쓰임받죠.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린 것은 지금 어렵고 힘들 때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멋있게 더 사용받죠. 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축복이 무엇인가를 우리도 참여하자. 성교제를 위한 기도, 내 이웃에 대한 영혼에 대한 기도 해야 돼요. 분명한 사실은 죄로 인한 우리의 마음들이 무거우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회개하면 됩니다. 근데 그 죄로 인한 깨달음만 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회개는 하지 않고 그냥 간다면 여러분의 삶에 큰 후회가 자꾸 다가옵니다. 보세요. 예수님 배반한 가룟 유다 보세요. 사인, 하나님께서 이 주님을 통해 사인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손을 먼저 넣는 사람이 나를 팔자라고 이미 경고하셨잖아요. 근데 이 가룟 유다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회개를 안 하잖아요. 회개를 하지 않고 뭐 합니까?
후회만 한다. 후회만 하니까 결과적으로 자살해버리잖아.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렸잖아. 성도에 있어 치명적 고통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쳤던 주님의 음성 들어보시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실천되면 안 돼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고백 속에는 이미 교제가 끊어져 버렸다. 단절돼버렸다. 십자가상의 주님의 고백은 믿는 자들에게는 큰 충격적인 고백이죠.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시나요? 그래도 여러분 기억하시면 그 주님이 하셨던 그 고백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곳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산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교제 단절은 우리 때문에 지은 대가를 대신 치료해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대가를 말미암아 죽으셔야 했던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이 서로 얼굴을 예면해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부를 때는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면해버리시나? 어째 나를 버리시나 이야기하지만 그 버린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자기 아들 예수가 죽는 것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고개를 돌려 아들이 죽는 것을 보지 않았다. 구름이 그를 가렸다. 어둠이 가려버렸다. 하나님 자기 아들을 내놓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대가를 대신 치르시는 그 주님의 죽음을 외면하셨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 하나님 얼굴을 돌렸는데 그 이상이 더 큰 고통이 어디 있겠어? 그럼에도 지금 우리는요, 그런 주님의 엄청난 고통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데 그런 자가 바로 우리인데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고통 속에 외쳤던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이 자리에 있는 어느 날 가다 보니까 은혜가 없어져. 기도도 안 돼. 이제 심지어 치료도 안 나와요. 그리고 뭘 해야 합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상에 지금 팬데믹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델타 바이러스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자꾸 우리 고백하자. 이사야서 59장 2절 우리 잘 아는 오직 너의 제약이 너희와 너의 하나님 사이를 내어버렸어.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냐. 우리 죄가 만약 하나님께서 돌려버린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면해버리면 끝난다. 단절이다.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죠. 오늘 본문의 다윗을 좀 보십시오. 3절을 제가 좀 읽어드려요. 주의 진노로 인하여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어.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요? 뭘 이야기하냐? 육체적인 고통이다. 4절을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은 감당할 수 없다. 무거운 짐이 내 머리에 있다. 뭐냐면 정신적인 고통이 또 나온다. 8절은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으며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 내 심령에 고통들이 와요. 엄청난 고통들이 와요. 그뿐 아니고 11절 제가 좀 읽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와 나의 친구들이 나의 상처를 멀리하고 나의 친척들도 물러섰나이다. 이제는 이웃과의 단절도 고통 속에 한마디로 구구절절 고통의 표현이라. 몸도 아픕니다. 정신력도 지금 힘듭니다. 쉽게 뭐냐면 내 심령이 답답합니다. 이로 인해서 내 이웃과의 관계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웃도 보기 싫어. 성도들도 보기 싫어. 내 가장 가까이 있는 믿음의 식구들도 부담돼. 귀찮아. 힘들어. 그게 지금 우리들이 해야 될 고통의 고백이라. 안 된다. 문제는 어떻게 이 고통에서 벗어난 복된 자로서 삶을 살 수 있는. 아까도 같이 읽었지만
3절 제가 다시 읽을게요. 주의 진노로 인하여 내 살에 상한 것이 없사며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평안이 없나요. 나의 죄로 인하여, 다시 말해서 이 고통 속에서 벗어나려면 한 가지 일을 하시니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걸 인정할 줄 알아요. 자신부터 스스로 인정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 자신의 죄가 인정이 돼요. 그리고 자신의 죄가 인정돼야 자신의 죄를 멀리할 수 있다. 사람들이 자꾸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는 거 몰라요. 그러니까 계속 죄를 지으면서 주님 앞에 나온다고 하는데 아니잖아요. 내 죄를,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해야 그 죄가 멀리 가. 그리고 자신의 죄를 지은 것을 고백함으로 인해서 죄가 모두 어렵고 힘든 데서 벗어날 수 있다. 다윗이 복을 다시 받잖아. 다윗이 다시 회복되잖아. 그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회복된 거 아닙니다. 분명히 그 이후에도 수없이 죄를 지은 사람 다윗이. 죄를 지었지만 철저히 다윗이 성경에 보면 참 위대한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나단 선지자 와서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왕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인정하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잖아요.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회복된 게 아니라 자신이 지은 제 죄를 멀리하고 죄와 싸웠기 때문에 그는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내 자신을 인정하고 내가 싸워야 준비된 그릇으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찾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을 수 있다. 본문 21절 22절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복이시다. 이것이 성도의 기회입니다. 이것이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찬스예요. 이것이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성도가 아니면 이렇게 고백 못해요.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자식이 아버지한테 매달려야 돼요. 피조물이 창조자한테 도와달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의 위치와 여러분의 환경을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깨달음이 온다.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그러세요. 도움을 받는 성도가 축복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하나님을 자꾸 부르짖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50편 15절입니다. 잘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십시다. 시작. 한낱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기서 주목해보세요. 한낱날 그리고 나 여기서 나는 하나님을 말씀. 그 하나님께 그리고 뭐하라고요? 부르짖으라.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할 일이 이미 정해져 버렸어. 뭘 정해졌냐?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할 일은 오직 하나님을 자꾸 부르짖는.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문제 속에 건져달라고 요구하는 이 사실이 놀라지 마시고 성도는 하나님께 부르고 하나님께서 성도가 짓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 뭘 이야기합니까? 네가 간구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나에게 매달리는 것이 내가 영광을 받는다. 이해가 됐어요? 네가 너의 죄를 네가 감추고만 있지 말라는 거예요. 네 잘못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 잘못된 것을 네가 나한테 고하는 것이 나를 영화롭게 하고 그 네가 나를 고하는 그 축복이 나를 영광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뭡니까? 제발 문제 있으면 다른 거 찾지 말고 우리가 방향을 잃지 말고 나를 찾아서 간구하며 부르짖고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해 줄 것이고 그것이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영화롭게 받는 영광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때를 써야 돼요. 힘드시더라 때를 써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영광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축복이에요. 좀 다른 이야기를 좀 들을게요. 우리 사모가 다른 일 때문에 조금 바빠서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장모님께 아침 식사를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서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원색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를 보고 탁 쳐다보시면서 뭐라고 하는데, 좋은 신랑 만나서 우리 명화가 우리 집사님이 우리 명화가 팔자가 늘어졌네. 좋은 신랑 만나서, 그러니까 자기에게 명화 대신 내가 밥을 차려줬다 그러죠. 좋은 신랑 만나서 명화가 팔자가 아멘. 늘어졌네. 맞습니다. 제가 그때 그냥 웃고 지나갔는데 그 소리가 제게 하나님의 사인을 듭니다. 우리가 예수 신랑 잘 만나. 인생의 기본 팔자가 이미 늘어졌다. 생명의 팔자가 늘어졌잖아요. 천국의 팔자가, 천국 갈 팔자가 늘어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죄인, 의인으로 바뀌어지는 신분의 팔자가 늘어져 버렸어요. 왜? 좋은 신랑 만나. 오늘 여러분 주보를 보면 좀 특이한 제목이 가로가 있죠. 가로를 제가 표시를 했는데 제가 제목을 그 속에 쓰지 않았죠. 그 제목을 제가 가로를 한 이유는 그 제목과 답은 여러분이 쓰십시오. 여러분이 쓰시라고 제가 남겨요. 말씀 주시기를 작정하신 하나님, 능력 주시기 위해서 작정하신 하나님, 그리고 치유와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작정하신 하나님, 무엇을 쓰시든 그 가로 안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게 베풀어 주신 그 작정된 주인공이 바로 나라는 사실 여러분 써보십시오. 무엇이든지 써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공간을 남겨뒀어요. 지금 안 쓰시는 거예요. 집에 돌아가시면서 생각나서 써도 돼요. 아니면 한 주간에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그것을 쓰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작정하셨다. 뭘 주냐? 복 주시기. 그 복이 뭡니까? 능력도 될 수 있고, 지혜도 될 수 있고, 영역도 될 수 있고, 구원함의 확신도 될 수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의인 되는 축복된 될 수 있다. 무엇이든 있어보시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복 주시기를 작정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작정하여 주시는 그 복은 저도 받고 싶어요. 그리고 저도 그 빈칸에 채울 제목을 발견했어요. 그 제목이 뭐예요? 거룩하길 원하는 작정. 거룩한 자가 되기를 작정합니다. 제가 써야 될 그 공간은 거룩입니다. 성경 여러분 잘 알다시피 베드로전서 1장 16절의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시죠? 그 거룩 속에 하나님 인격이 있습니다. 그 거룩 속에 하나님의 원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 속에 지금도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믿으세요. 내 안에 거룩함이 가득 찬다면 우리가 받는 그것을 주님께서 앞장서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실 수밖에 없는 것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채울 것 많아요. 무엇이든지 좋으니까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제목들을 지금 한참 어렵고 전 세계가 요동치는 이런 좋지 않은 조건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채울 수 있는, 당당하게 채울 수 있고 그것도 믿음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여러분이 작정하고 가신다면, 그 제목을 알고 가신다면 오늘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성공했으리라고 확증합니다. 그리고 그런 쓴 제목 속에 나 인생을 맡기시는 축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뭐 하나 내세울 거 없는 우리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경고와 수많은 징계의 사인을 주셨죠. 그래도 사랑하는 자를 작정하셔서 그 와중에도 기회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 영광된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만났더니 엄청난 축복의 인생이 된 것 있습니다. 예수 신랑 만났더니 천국 갈 수 있는 축복도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남은 인생 거룩한 작정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축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